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자, 오늘은 성탄, 기쁨의 성탄,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 기뻐하신 사람들,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네,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모든 인류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반기고 있어요. 그러나 그를 만나는 자는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만나주시고 찾아오시는 곳에는 한정적인 지역적인 그 다음에 한계가 있는 그런 땅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부류에게 오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내가 행동하고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임재가 없기 때문에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이 하늘에서 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는 굉장히 사시와 징조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늘에서 찬양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소리 깜짝 놀랐어요. 온 천지가 깜깜한 광야 들녘에서 양들과 목자들만 있는데 천사의 찬양 소리가 들리니 오늘 우리 찬양이 정말 천사의 찬양 같았어요. 오케스트라의 찬양도 좋았지만은 여러분의 찬양의 음색과 이 중심이 보여져 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아마 이러한 찬양들이 광야에서 그 목자들이 한밤중에 깜깜한 밤에 들리니까 이 목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이 나타나도 깜깜한 밤에는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온 하늘을 덮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보내신 자다. 라고 이제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의 평화로다. 이 메시지를 주면서 목자가 그 천사들이 하늘로 향해서 가는 걸 보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알려주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을 이 체험을 했으니까 간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자.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걸 경험했나요? 경험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목자들만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뭐 요셉하고 마리아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이곳에 말 구요에 이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눕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얻은 거예요. 확증을 가진 거예요. 마리아는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메시지를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천사를 가브리엘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아기를, 이 귀한 아기를, 그리스도를 여기서 짐승의 마구 구유에서 출산할 줄 누가 알았냐고요. 정말로 이거는 너무 처참한 거예요.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한 자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의 끝판왕인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한 곳에. 아기 낳으시려면 어땠어요? 출산하려면 정말로 깨끗한 곳에서 준비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준비한 곳이 마구간이고 말구유 이곳에서 출산할 때 인간적인지라 요셉과 마리아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쭉 잡고 계시지만은 그것 전에 하나님이 이미 목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에게만 계시한 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계시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확증을 시켜주는,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이 목자가 와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알려주니까 마리아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 모든 목자가 이야기한 것을 마음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렇게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들었어요. 또 눈으로 봤어요. 그 모든 것을 인하여서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성탄을 축하하러 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들판에서 목자들이 맞이한 성탄절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인류가, 또 특히 유대 땅에서는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계속 이사야,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서부터 계속 씨를 보낸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도 예언을 했고 미가 선지자도 예언을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선지자들의 예언이 계속적으로 되어질 때는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오리라고는, 성경은 기록해놓고 예언을 했지만 처음 성탄절을 맞이하고 처음 이것을 맞이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경이로운 거예요. 경이롭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 편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아,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방법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임재 방법이 이렇습니다. 예전에 똑같은 고정적이고 정형화된 그 틀로는 안 와요. 왜냐하면 과거의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로 끝난 거예요. 오늘의 하나님은 오늘에 필요한 하나님으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내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은 또 미래에 적합한 방법으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라고 하는 자들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동방박사들도 별을 관찰하면서 큰 별이 이동하는 걸 보면서, 아, 뭔가 모르지만은 이게 심상치 않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베들레헴에 온 것처럼 이 목자들은 친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알려준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하나님이 주로 어떤 자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느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 기득권 사두개파들, 그들에게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오시는 방법은 가장 낮은 자예요.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천시되었던 가장 천박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이 세리와 이 목동, 목자와 그 다음에 또 창녀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이 들녘에서 별을 관측하면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굉장히 험난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서 이 귀한 사건을 먼저 접하게 하신 거예요. 목사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려줬더라면 그 목사는 어떻게 될까요? 목이 곧은 목사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고생하는 자,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예요. 자기 본분을 지키고 있는 자예요. 목자니까 양들을 지켜야 되죠. 깜깜한 밤에 이리가 와서 그 다음에 또 다른 큰 짐승이 와서 물고 갈까봐 지켜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란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지키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다른 이유가 여기에요.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108번뇌를 하고 3000배를 하고 내가 공로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신을 찾아가는, 발견해가는 고행의 길이 종교라면 우리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라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만 계시하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그들을 찾아가시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낮고 천한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노래하게 하고 방문하게 하고 그래서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자기 직업에 충실한 이런 자들에게 구주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는 정말로 이들은 살면서 예상치 못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로또와 같은 이 사건을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건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일평생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들은 것에서 싹이 트여져 가지고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기 예수를 축하할 수도 있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우리 오셨잖아요. 그 오신 성도가 그냥 가시는 거 봐봐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 멀리서 왔는데도 그 잠깐만 1시간 예배드리고 하면 되는데 그건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것 성령님이시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나의 마음을 강건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감사를 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뽑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탄절이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왔지만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성탄의 기쁨도 없고 성탄의 능력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이 66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서 안에는 그리스도가 누워 계신 거예요. 이 성서 안에 그리스도가 누워 계셔가지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말씀 속에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도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이루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곳에 현현하시겠다. 내가 이 가운데 내가 임하겠다.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는 각자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주가 나셨다. 가보라. 어디 교회 예배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찬양을 하면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소식을 전해줬다고 해서 그 목자가 올 수 있을까요? 오려면 많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 많은 양떼를 누구한테 맡기나? 맡길 데이터도 없어요. 자기가 책임자니까. 그러면 이 들녘에서 이 많은 이리떼와 그 다음에 그 큰 짐승들에게 사자들에게 먹이가 되면 안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고심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생활은 똑같아요. 고심하고 여러 가지 사건의 문제가 있지만 상황을 내려놓고 천사가 계시한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가지고 즉시 간 거예요. 즉시 가가지고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목자에겐 나름대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꼭 아기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나름대로 자기의 사명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간 거예요. 베들레헴에 간 거예요. 말구유에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가 이야기한 것을 말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을 해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울리는 것이 음성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하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부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복도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도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나에게 그러하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꼭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식구들이 말하는 것도 그것을 내가 인정을 할 때 그것이 거울이 될 때에 우리가 제대로 나를 관찰하고 나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나 자신이 어떤 신앙의 체계에서 어느 단계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이게 가장 근본이고 그 다음에 또 목사가 선포하는 이 설교의 말씀 선포의 말씀이 두 번째 근본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환경 메시지.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엄마는 이래 아빠는 이래 목사님은 이래 라고 하는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됐든 긍정적인 것이 됐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많이 외워요.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하고 양육하고 그다음 공부를 해요. 그런데 삶에 있어서는 엄마는 그러면은 시끄러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순종이 됐나요? 안 됐나요? 됐습니다. 예? 예. 그거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잘하고 있다. 너희들 다 잘하는데 낮고 천한 자가 말할 때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목자를 찾아오시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땅은 어때요? 사람들이 만든 율법으로 만들어진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은 그 율법도 지키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만물의 법을 제정하신 그분이 인간이 만든 그 율법 속에 들어가려고 오셨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자칫 간과하고 놓치는 것이 그거예요.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까? 또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얼마나 체험도 많습니까? 나름대로는 굉장히 수준이 있는 삶의 질이 높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인정해요. 그래서 낮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어쩌면 낮게 우리가 간과할 수가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 좀 가만히 좀 있지. 저렇게 천박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동조할 수가 있어. 그건 생각이 너무 짧은 거야 라고 우리가 이것을 건너뛰기 하고 무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아기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목자를 친히 만나주시는 그 아기 예수님 우리는 더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무조건 섬겨야 돼요. 아멘. 가장 힘든 게 가족을 섬기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이 마지막 코스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너 저기 그 인구 조사 하지 말랬더니 인구 조사 했지? 그러면 내가 너한테 벌을 줄 거야. 1, 2, 3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했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랬어. 하나님 제발 제가 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지만 사람에게만 나를 붙이지 마시옵소서. 그래도 친구고 동료고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붙여놓는다면 그래도 하겠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놓을 때는 낮고 천하고 미천한 자를 통해 가지고 나를 공격할 때는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단계의 훈련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지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목자에게 미친 복음, 그들에게 받아들인 복음, 찾아오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목자는요, 일평생 이런 체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세계 만방에
성경에 기록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목자에게 미친 그 복음은 보면은 모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쳐야 될, 퍼뜨려야 될, 전달받아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받으셨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찌든 이 현대인들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세계로 이끌어주시는 이 복음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안, 걱정, 근심, 짜증 다 주님께 전가시킵시다. 그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나를 위한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복음.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어때요? 그분을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얼마나 낮은 자리까지 오셨느냐. 인간이 만든 그 율법 안으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체면이나 이 신분상으로 보게 되면 말할 수 없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의 법도 예수님은 지키신 거예요. 아까 그분이 와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만 율법만 지킨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 법도 안 지켜도 된다 이야기했는데 오늘 메시지가 그에게 딱 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안 듣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 땅의 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되지만은 이 땅의 법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가해사할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해야 되지만 이 땅의 사람들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도 대접받고 싶죠. 그렇죠. 언제까지 내가 이 나이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섬길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비결일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 비밀들을 숨겨놓으세요. 모두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섬길 때 이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내 안에서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것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더 낮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우리 이제 그 기도하는 그 목사 모임에서 동기 목사 모임에서 그 어느 목사님이 이런 그 기도 제목 올려놨어요. 자기 아들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얘가 좀 이렇게 지적 장애를 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 체격은 크고 그러니까 힘이 좋아가지고 이제는 아빠도 힘으로는 다 이기죠.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기도를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글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훈련시키시려고? 목사님. 네, 목사님 훈련이에요, 이거. 목사님 훈련이에요. 이 목사님은 이 아들이 말을 안 듣고 좀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목사 입장에서는 아들을 자꾸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아들이 정말로 명문대를 나오고 이렇게 자기 목사의 이름을 높여줄 아들이라면 자랑스러워서 어디를 데리고 가든 자랑스러워 하겠는데 목사 입장에서는 목회를 하는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거침돌이라고 생각하고 좀 뒤로 좀 숨었으면 좋겠고 라고 그림자처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아들은 지금 사랑의 결핍으로 아버지한테 계속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하고 말도 안 듣고 이런 것으로 표현되겠지만 포장을 해서 그래서 그 문제 이전에 요거는 목사님과 아들의 문제 이전에 목사님 자체 더 깊은 한 단계 더 깊이 내려가서 목사님 안에 자기를 밀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면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생각나는 거예요. 심상으로 보면은 자기예요, 아들이. 거울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밀어냈는데 밀어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이 아들에게 있을 때 아들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자꾸 이렇게 아들처럼 안 봤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내 안에 나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해 줘야 돼요.
그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이게 거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가 좀 말 좀 잘 들으면 내가 마음이 편할 텐데, 저가 좀 잘하면은 내가 좀 괜찮을 텐데, 아주 십자가고 아주 그냥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나를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또 받아줘야 되는데, 결핍된 내가 나도 모르게 나는 지금 잘났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이 정도 목회하면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어, 그런 교만 있는 반면에 또 자기 안에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그 자기를 수용하고 공감하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찌그러져 있어, 자꾸 또 다른 나를 갖다가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눌려있던 나가 불쑥불쑥 나올 때마다 어때요? 과하게 그냥 화가 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정도는 아닌데 과하게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와 나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먼저 더 깊은 단계에 있는 내 안에 나와 이것을 갖다가 화해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화해가 됐을 때 자동적으로 이 문제를 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섭리가 이런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하고만 관계만 잘 맺으려고 그 사람 앞에 기도하면 또 죄책감에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얼마나 죄책감이 시달렸겠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또 딱 보면은 참아야지, 기다려야지, 사랑해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확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죠. 화가 올라와가지고 또 소리가 나가고 원성이 나가고 그 다음에 찌르는 소리가 나가고, 이러다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죄책감의 반복적인 이것이 굴레와 같이 우리를 힘들었어요. 요 관계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한 단계 더 깊이 하위 단계에 내려가서 이 문제는 내 안에 나를 내가 지금 용납하지 못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을 내가 밀어내고 있구나,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를 자꾸 사랑해주고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줘야 돼요. 그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그 외로워하는 나가 늘 결핍, 사랑의 결핍으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울고 있어요. 그 사랑을 주어서 성장하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그리스도의 평안과 이 평화를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안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걱정, 불안, 근심, 돈 문제로 시달리는 것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빈방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빈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 갈 수밖에 없었느냐? 여관에, 그 사관에 그 유숙할 곳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찾아오신 거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마음에는 다 꽉 찼어요. 방이 이것으로 꽉 차고, 나는 이것을 해야 돼, 저것을 해야 돼, 크리스마스 날도 1시간만 예배드리고 난 딴 거를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빈방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지금 밀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는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간조차가 없는 이 현실에서 그리스도는 내가 모시지 않고서는 그분이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의 빈방이 정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빈방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분이 오실 때, 아, 내가 딴 데는 몰라도 여기를 방문할 수 있겠구나, 여기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놨구나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장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 놓은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긴박해도 여관에 방 하나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그 여관 주인이 돈벌이에 눈이 그 밝아져가지고 다 방마다 꽉꽉 찼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돈이 많았다면 팁을 얹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동할 수도 있어요. 2배로 줄게, 3배로 줄게, 10배로 줄게 하면서 근데 주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주인도 자기가 사는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임신을 해서 지금 출산할 그 위기에 있는 사람을 우리 식구들을 잘방을 이렇게 밀어놓고 여기서 하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의 인심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돈을 내고 여관에 투숙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네. 이 모든 만물이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자기의 집에 왔는데 돈을 내고 들어온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거할 수 있는 곳이 마곡간이고 구유예요. 주인이 자기 방을 내놓지 않아요. 자기가 그 방을 내놓게 되면 자기 식구들이 다 노숙자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러한 선물 하나 바치는 자들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소년이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떡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축사를 하셔서 5천여 명을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땠어요? 저 입구에 가거든 나귀가 있다. 그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려고. 그럼 주인이 물을 거다. 왜 이 나귀를 끌고 가느냐? 그럼 그때 말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은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법칙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서 나의 것을 내가 쓰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가를 요구하고 지불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이 땅의 것을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들이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또 거부를 하십니다. 어떤 것을 거부하시느냐. 시장에서 파는 선물들 비싸고 좋고 이렇게 인위적인 선물들 이런 것은 예수님은 거부를 하셔요.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황금, 유황, 모략 이건 뭐예요? 천연 재료로 만든 천연으로 만들어가지고 바친 예물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시장에서 파는 물건 시장에서 그걸 사다가 귀한 대가를 치러가지고 주님 앞에 바치는 것 요걸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빈 방과 같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번 성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주셨고 내가 기뻐하는 자들이다 사람들이다 라고 그 범주를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내가 속해 있는가?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그 영역을 더 많이 넓히리라. 내 마음의 빈방을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주님이 거하시는 그 방의 그 넓이가 넓게 깊게 되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